보고 논어도 보고 유학계 이제 수학론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글을 통해서 보니까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개념화된 걸 보는 거니까 개념화된 걸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체에 접근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지? 뭐 사삼경, 뭐 사서입경 다 읽어도 머리 좋은 분들 뭐 한 1년 보면 뭐 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 번역된 거. 한때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습관 하나 고치는 거, 또 뭐 평생이 걸려도 못 고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자기 자신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뭐 이런 얘기니까 이 말로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치? 네. 또 우리가 이제 유학 수양론이 그 우리가 육경시대 공자가 편찬한 육경시대에는 뭐 이제 수양론이 따로 있지 않고 그 당시는 이제 소위 그 훌륭한 사람들이 정치를 행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삶을 살고 아마 거기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있던 것들인데 그것을 공자가 이제 다 책으로 이제 편찬을 하고 그러고 이제 공자에 의해서 이제 학문으로 정립이 되는데 학문을 정립이 되는데 공자 당시에 이제 공자와 제자들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또 150년 가까이 흘러가지고 맹자와 순자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자 사상을 대성을 시키는데 묘하게도 서양에 있어서 그 소크라테스란 훌륭한 분이 한 분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톤이라는 제자와 또 이제 플라톤의 제자입니다만은 아리스텔러스라고 하는 이제 두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계승하는데 좀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지? 플라톤과 아리스텔레스가 상당히 많이 다른데 묘하게도 거의 좀 상당히 대칭적입니다. 아마 그 맹자의 사상은 이제 플라톤과 좀 유사하고 그 순자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더욱 발전했는데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이 순자는 맥이 이어지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법과 쪽으로 가가지고 육아에 시작했는데 법과로 이제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맹자의 사상이 이제 개성돼 가지고 쭉 근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경우에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상당히 어떤 그 과학적 정신이 아주 탁월한 사람, 과학적 인식론가 또 과학을 스스로 어떤 실행을 하고 하는 분이고 한 순자가 사실 순자는 뭔가 어떤 사물의 객관적인 대한 인식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으면서도 역시 유학을 하다 보니까 그 인문학적 그 성격이 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그래도 어쨌든 아마 순자 학통이 개성이 됐다면 자연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의 문제에 대한 좀 깊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맹자의 경우는 이제 그 수학론 쪽을 발전시켜 가지고 보면 상당히 어떤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맹자에 의해서 그 유학의 수학론이 이제
온전히 갖추어져 가지고 맹자 이후에도 되게 수양론을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뭐 다른 경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맹자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유학의 수양론을 접근하고자 하는 서양 사람들도 되게 맹자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기를 좀 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맹자를 통해서 아마 유학의 우리가 수양론을 다시 총체적으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짧게 선언 한번 읽어볼까요? 공자가 육경을 편찬하여 제자들을 양성하며 유가 사상은 학문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논어 가운데는 공자에 의하여 형성된 유가의 학문 정신이 충만합니다. 제자들이 이를 각기 발전시키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학가 중용이었습니다. 공자가 돌아가신 지 100여 년 이후에 태어난 맹자는 공자는 생활년 BC 551에서 479년 뭐 언제 분명한데 맹자는 생물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대충 추정으로 BC 371년에서 BC 289년 여기 합치면은 몇 살 산 겁니까? 28년 100살 이상 산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나요? 뭐 좀 추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가사상의 수양론과 경세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는 그 수양론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맹자의 경세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론이 한 시간에 다 되면은 그 다음에 경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자에 정립된 유가의 수양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맹자의 수양론을 첫째 성선설, 맹자가 하여튼 천명한 어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한 데는 확실한 이제 우리 천명을 한 분이 맹자입니다. 그리고 성선설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에는 사단이 있다. 척언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사단이 있어서 사단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본성에 접근할 수 있고 자기 본성을 실현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사단의 확충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맹자에 있어서도 야기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야기, 밤의 기운, 새벽의 기운을 얘기합니다. 아마 특히 이제 정신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이제 자기 정신이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뭐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은 비교적 이제 맑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새벽에 맑은 기운을 보존하는 문제를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맹자하면 또 이제 우리가 호연지기, 뭐 우리가 호연지기 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만 하늘처럼 넓고 탁 트인 기운 뭐 좋아하죠. 그래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지언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말을 안다는 것, 남의 말을 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고 또 책을 읽고 대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아는 겁니다. 그렇지? 남의 머릿속에 생각은 보이지 않는데도 인간이 말의 소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한 어떤 언어라고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말에 대한 말을 아는 것, 남의 말을 아는 것, 지연의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학문에서 개념을 아는 거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이런 수양을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수양에는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6단계로 뭐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본성에 대한 인식이 확충이 돼가면서 인간이 질적으로 변화 가능하다. 아마 양적으로 축적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양적으로 축적할 수밖에 없고, 질적으로 변하는 건 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내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라고 하면은 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얘기하죠. 근데 대인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단계를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양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 양이 많이 축적이 되면 대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맹자에게서 대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맹자의 대인에 관한 설을 살펴보는 걸로 이제 수양을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선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만은 뭐 딱 첫 구절 맹자 도성선 언필칭 요순. 맹자께서 성선 성선에 대해서 도자가 말할 도자입니다. 맹자께서 인간의 성은 선하다고 말씀하셨다. 언필칭 요순, 말을 할 때마다 반드시 요순을 칭하였다. 요순을 일컬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면서 그 모델 케이스로 항상 요와 순을 거론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순이라는 모델을 늘 일컬으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이제 얘기했다. 뭐 요 자체가 우리가 맹자 이전엔 우리가 이제 공자의 학문관 속에도 성선이 쭉 깔려 있지만은 뭐 인간의 본성 선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맹자에서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예문에 가면은 이제 수신 무분의 동서 무분의 상하호 인성지 선야 유수지 취하야 인무유불선 수무유불하. 맹자가 당시에 논적이 있었어요. 맹자의 논적이. 고자라는 분이 맹자의 논적이었습니다. 이제 둘이 이제 토론을 많이 하고, 이 고자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 어떨 때는 막하다고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인간의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니고 인간의 본성은 아마 백지 상태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맹자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바로 여기 맹자가 한 얘기가 물은 신진실로 동서로 나누어짐은 없지만 상하로 나누어짐은 없는가. 인성지 선나 유수지 시야야.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아마 뭐 우리 고자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모든 물은 어디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만수동류. 우리는 삼면이 바다를 둘러싸여 가지고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도 있고 뭐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도 있고 남쪽으로 흘러가는 물도 있고 그렇죠. 중국은 이제 이 바다가 이제 이쪽 그 동쪽으로만 열려 있다시피 해가지고 남쪽도 보기 힘드니까 물로 하면 동쪽으로 흘러가는 걸 생각했어요. 중국 사람들은 만수동류라 모든 물은 동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에는 사실은 동서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높은 데서 낮으로 내려가는 것이
물의 본성인 거죠. 바로 물이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본성인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항상 선한 대로 지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맹자 얘기입니다. 맹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상지 선야 유수지 치하야,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다. 그것과 같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무유불선, 불선이라는 없고, 물에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물은 아래로 내려가듯이 모든 사람은 선을 지향하게 돼 있다. 뭐 요즘 뭐 이렇게 TV만 켜만 그냥 사건 뉴스만 나오고 살인 사건만 나오고 우리가 현대인들 인간의 본성이 선하던 그 자체를 인정하기 참 힘듭니다. 그지? 힘듭니다. 맹자가 이제 어떻게 해서 과연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얘기하는지 이제 맹자를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검보수 단위 약치 가사 과상, 지금 저 물을 탁 쳐가지고 튀어오르게 하면은 이마 위로 막 튀어오르게 할 수도 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본성이지만은 거기다 물에도 힘을 가하면은 위로 막 올라가게 할 수도 있다. 격이행지 가사재산, 격동을 시켜서 막 가게 하면은 물이 산으로 흐르기도 할 수가 있다. 산에 올라가게 할 수도 있다. 시기, 수지, 성제. 그러나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기세적이었냐? 그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형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인지가사 불선, 사람으로 하여금 불선하게 하는 것도 그 성이 이와 같다. 사람도 하여튼 뭐 그냥 못 살게 굴고 가난하게 만들고 해서 삶을 궁박하게 만들면은 악하게 될 수가 있지만 악한 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맹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강제로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높은 데 올라가게 할 수도 있지만은 물의 본성은 아래로 가는 것이듯이 사람의 본성도 형세에 따라서 이제 악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본성은 선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자는 그 공자는 참 제자가 많습니다. 그지? 삼천 제자라 그러고 훌륭한 제자도 많은데 맹자는 제자복은 별로 없나 봐요. 맹자는 제자가 1,000개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맹자책을 펼쳐보면은 맹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제자가 없어요. 다 그냥 선생 속 지르는 얘기만 질문만 해요. 지금 이것도 이제 공도자라는 제자가 맹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공도자라는 제자가 말했다. 고자란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는 선한 것도 없고 선하지 않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고자란 사람은 인간의 본성은 백지장태라고 얘기합니다. 또 호괄성 가위위선 가위위불선 시고 문무흥적 민호선 유래흥적 민호포.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이제 훌륭한 정치가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선하게 되고 또 악한 독재자가 나오면 사람들 포악함을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에 달린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이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임금 같은 사람을 임금으로 하면서도 요임금의 아들인 상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착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또 고수라는 사람은 봉사하고 우리 맹자에 보면 엄청나게 이제 어리석고 또 선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온 고수라는 사람은 순임금의 아버지입니다. 순임금의 아버지. 순임금의 아버지인데 하여튼 그 후처를 받아들여 가지고 순을 못 살게 굽니다. 그냥 순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막 하고. 고수라는 사람은 순의 아버지인데 순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여튼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순 같은 성인도 태어나고 또 어느 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라고 하는 사람도 폭군인데 그의 삼촌 되는 우리 미자, 비간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성인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걸 보려면 상황에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공도단 제자가 이제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그지? 그 본성은 백지 상태다 하는 설,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설, 그 다음 태어나면서 선하고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 악한 사람도 있다는 설, 이런 세 가지 설을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선생님께서는 자꾸 성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겁니까? 이러고 이제 선생한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다음 이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지? 백지설, 성선설, 상황에 따른 설, 또 태어나면서부터 정해 있다는 설, 뭐 이 네 가지로 인간의 본성설을 다 개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맹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맹자와 내약 기정적 가의 위 선의니 내 소위 선냐라. 그런데 그 실정에 따른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정에 따른다면 선하게 될 수가 있다. 선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위 선냐. 그러니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약부의 불선 비재지제야. 저 불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 불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은 바로 재능의 죄가 아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외적 상황이라든지 다른 상황에 의해서 이제 불선을 행하게 되는 거지 본성 자체는 선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맹자의 그 유명한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척언지심 인계유지, 수호지심 인계유지, 공경지심 인계유지, 시비지심 인계유지. 모든 인간은 척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모든 인간은 뭐 남이 잘못되거나 심지어는 요즘 뭐 우리가 애완용 많이 기릅니다만 다른 동물 심지어는 식물 어떤 생명이 잘못되는 걸 보면은 척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자 언자를 한자 보면은 척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언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적은지심 언자가 뭔지. 우린 저 언자 보면 늘 그냥 언자, 숨은 언자로 말자는 거지. 숨은 언자만 아는데 저 언자 속에는 아플 언자, 아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플 언자. 우리 실록을 보다 보면은 민원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납니다. 민원 하면 그 민중들의 고통입니다. 민중들의 고통을 살피는 것을 민원을 살핀다 이런 말씀입니다. 척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고 남이 잘못되는 거 보면 자기 가슴이 아파요. 그냥 아파. 불쌍하게 여기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척은 마음, 불쌍히 여기서 막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이 사람들은 다 있다. 그래서 수오지심, 숫자, 수는 자기가 잘못한 걸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하면 미워하고. 수는 이제 같은 마음이죠. 같은 마음인데 바로 자기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고 남이 잘못하면 미워하고 하는 그런 수호지심이 있다. 그리고 공경지심,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 자신을 낮추고 공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경은 남을 이제 높이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다.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은 사람 모두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고 맹자는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인이 되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의가 되고 또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경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시비를 또 따지고 판단하는 마음이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바로 이제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맹자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인의 예지 비유의 사가야 고유지야 불사의. 인의 예지 네 가지는 유외 바깥으로부터 사가야 나를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다. 바깥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깥으로부터 나를 녹여서 나를 변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유지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불사의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생각을 안 해서 모를 뿐이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이 네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의 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뭐 이게 뭐 아무리 들어도 생각해 가지고 자기 속에서 그걸 찾지 못하면은 좀 이 자기하고 도저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지?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그걸 발견을 하게 되면은 뭔가 어떤 걸 기르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깥으로부터 자신을 변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고유지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하지 않아서 모를 뿐이다. 이런 얘기. 오할 구적덕지 사적실지 혹상 배사의 무산자 불능징기제자야. 그러므로 말하노니
찾으면 얻을 것이요 버리면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께서 하여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아니면 비슷합니다. 그지?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버리면 잃게 될 것이다. 혹상 배사의 무산자 혹서로 배가 되고 10배가 되어가지고 서로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불능진기제자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걸 현실화시켜서 발휘를 하면은 누구나 가능한 얘기다 하는 얘기를 이제 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경을 인용해 가지고 시에 말하기를 천생정민 유물유척 민지병이 호시여이득 공자를 위차시자 기지도호 고유물필유척 민지병이야 고호시여이득 하늘이 뭇백성을 낳으시니 어떤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다. 백성은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성을 좋아하네. 인간은 누구나 이제 내면에 도덕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물을 만나면은 그 사물을 이제 도덕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이 시를 읊은 사람은 아마도 도를 나는 것 같다. 어떤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떳떳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본성의 덕을 좋아한다. 우리 그 맹자 성선에 대한 얘기가 아주 도도합니다. 그치? 도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 교육에서는 뭐 이런 교육이 사실 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치? 없습니다. 그 이제 성선설과 관련된 걸 지금 몇 개 더 인용을 내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 구절도 참 좋습니다. 맹자왈 인인심야 의인노야 사기로의 분류 방기심이 부지구 애제 인유 개견방적 지구지 유방심이 부지구 학문지도 무타 구기방심이여이. 아까 뭐 인의 예지를 얘기했지만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 마음 그 자체가 인이다. 사람 마음 자체가 인이다. 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을 놓아버리고서 그 마음을 찾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참 슬프구나. 사람들이 개견방적 닭과 개를 잃어버리게 되면 닭과 개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찾을 줄을 아는데 유방심이 부지고 마음을 놓쳐버리고서 마음을 찾을 줄을 알지 모른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찾을 줄을 모른다. 그러니 학문의 길은 다른 게 없다. 학문의 방법엔 다른 것이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따름이다. 학문의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따름이다. 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현대 객관주의 학문하고 얼마나 다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우리 현대 객관주의 학문에서는 뭐 마음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우리 대상에 대한 인식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와서는 뭐 학문의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란 분이 이제
논리학을 만들고 범주론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 객관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참 이렇게 자세히 밝혀놓고 그것이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맹자는 이제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은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그 내적 변화, 내적 삶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이고, 그 본성을 찾으려면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줄 다 한 장에 나온 얘기인데, 직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신, 화살 만드는 사람이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덜 하는 사람은 그 목표가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거죠. 내가 같은 직업을 가지려면 가능하면 갑옷 공장에 가서 취직해라. 화살 공장에 가서 취직하면 맨날 어떻게 하면 사람 죽이냐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 또 이제 무장, 무는 무당이고 장은 관짜는 사람입니다. 무당과 관짜는 사람 관계도 비슷하다. 무당은 사람 살리려고 하고 관짜는 사람은 많이 죽어야지 관값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직업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자의 말을 빌려 가지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에 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리자가 이제 마을 리자인데 산다는 동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에 사는 것이 아름답다. 잘 선택해서 인에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로움을 얻겠는가? 어찌 지혜로움을 얻겠는가?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높은 벼슬이고, 인은 하늘의 높은 자기이고, 또 사람의 편안한 집이다. 막지의 불인, 아무도 그 인을 못하도록 막지 않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인을 행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인간에게서 인이 가장 귀하다는 겁니다. 인을 하면 저절로 귀한 사람이 되고, 인을 하면 편안하게 되고, 근데 다들 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인 부지 물에 무의 인력이야. 지혜롭지 않고 또 예의가 없고 의를 모르면 의가 없게 되면은 인력이야. 다른 사람의 불임을 받게 된다. 인력이 치위역, 다른 사람의 불임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부끄러워하는 것은 유궁인이 치위궁이라. 할 만드는 사람이면서 할 만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으며, 또 화살 만드는 사람으로서 화살 만들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다. 만일 부끄럽게 여긴다면은 마귀의 위인, 인을 행하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우리 맹자는 그 여기 나눴습니다만 인자무적 이런 표현하죠. 어진 사람에겐 적이 없다. 인을 실천하면 그 사람에겐 적이 없다. 뭐 맹자는 뭐 제후들이나 그 당시 위정자에 대해서 인을 행하면은 그냥 천하 통일도 할 수가 있고, 뭐 하여튼 적이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줄여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을 행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예를 모르고 의를 모르면은 뭐 다른 사람의 불임을 받게 된다.
그렇게 안 되려면은 인을 행하는 것이 최고다. 인을 행하면은 하지 않을래도 지도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좀 더 남았나? 그다음에 조금 더 나옵니다만은 조금 더 남았네. 네. 요거는 봐야 됩니다. 그 인하고 활쏘기하고 비유로 든 얘기가 중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도 재미납니다. 인자는 여사라, 사자는 정기 이후 반란이, 발이 부중이라도 불은 성기자하고 방구저기 이여이니라. 이건 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어진 사람의 삶은 활쏘기와 비슷하다. 활쏘기와 비슷하다. 활을 쏘는 사람은 정기 이후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 뒤에 활을 쏜다.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게 우리가 활쏘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를 바르게 한 뒤에 화살을 쏜다. 발이 부중, 활을 쏘아가지고 명중을 못하면 불은 성기자, 자기에게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논에 보면 이제 그 군자가 남과 다투지 않지만 활쏘기 내기는 많이 한다고 나옵니다. 활쏘기는 서로 경쟁을 하고 하는 걸 많이 하는데 바로 이제 활쏘기 경쟁을 얘기합니다. 불은 성기자, 자기의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방구저기 이의, 돌이켜서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을 뿐이다. 그러니까 활쏘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 자세를 바르게 해가지고 활을 쏘고 또 그러면서 또 활쏘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내기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명중을 못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원인을 외부의 탓을 돌리지 않고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가지고 명중률을 높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설에 대해서 한번 중간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맹자는 사실 뭐 사단설이 하여튼 가장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지? 교수님, 현대인들이 제가 과연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네. 예, 그 사단 가기 전에 아까 네. 인을 그 측은지심을 설명하실 때 남을 불쌍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이제 그 은을 그 아픔을 느낀다, 남으로부터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것과 그 타인에게서 아픔을 느끼는 게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글로 글자로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만 더 교수님 이렇게 설명해 네네네. 주시면 훨씬 더 인을 네네.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남으로부터 아픔을 느낀다 할까요? 아픔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심벗이죠, 그지? 동정이죠. 그러니까 남이 잘못된 걸 보면은 자기가 그걸 느끼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불쌍한 마음만 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단 말이죠. 자기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죠? 자기 가슴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거죠. 그러니까 척은지심하고 이제 척의 마음과 은의 마음은 하나죠, 그죠? 척의 마음과 은의 마음은 하나인 겁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아마 자기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뭐 이제
잘못되면은 되게 아마 척 정도 간다면은 자기 그야말로 이제 부모가 그런다든지 자기 뭐 아들이 그런다든지 하면 그냥 아파지는 겁니다. 아파지는 겁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의 현상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서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모든 걸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도덕 문제를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의 가장 공통점은 심퍼시인 것 같습니다. 인간에겐 동정심이 있다. 남의 아픔을 자기가 동일하게 아프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덕이 가능하다. 이건 공통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게 안 되면 도덕이 성립이 안 되는 거겠지. 남이 그냥 고통당하는 거 보고 또 즐거웠다. 이런 무섭게 되면 누구지?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면은 정말 우리 인간 반대가 되는 거죠, 그지? 네네. 이런 거 이제 처근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길까?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마 뭐 현대도 우리가 이제 맹자가 얘기한 사단 경우를 완전 부정하기 참 힘듭니다, 그지? 뭐 다른 분 또 질문 없습니까, 혹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단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사단의 학충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맹자왈 인계유 불인인지심 선왕유 불인인지심 사유 불인인지정의 맹자가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불인인지심 남에게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불인인지심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 되게 남에게 참아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새기는데 뭔가 같은 그 남에게 나쁜 짓을 참아 못한다. 이제 남의 불행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조금 풀이하면 남의 잘못, 남의 불행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새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남을 괴롭히고 뭐 하는 것을 참아 못한다. 남에게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다. 뭐 그렇게 새길 수도 있고 참아 못하는 마음 이렇게도 새기고 참지 못하는 마음 뭐 두 가지로 다 새겨 보는데 뭐 다 이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선왕은 사람들에게 참아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참아 못하는 정치가 있었다. 인정을 불인인지 정이다. 또 인을 불인인지 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마음. 사람들에 대해서 불행에 참지 못한 정치. 뭐 그렇게 새겨. 남의 불행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정치를 행한다면은 치천하 가운어 장상,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운어 장상, 손바닥 위에서 이렇게 가지고 놀 수가 있다.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정치를 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손바닥 위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 다스리는 것을 손바닥 위에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맹자하면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소위 인계유 불인인지 심자는 사람들이 모두 남의 불행에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소위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남의 불행에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거민 사견 장기부정 지금 잠깐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잠깐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 계유 출척 척언지심 모두 두려워하고 척 슬퍼하면서 척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된다. 걱정하고 척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된다. 그런 마음이 왜 있게 될까? 비소의 납교 유자지 부모야. 유자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부모에게 납교, 교제를 터다. 그 어린아이 부모에게 교제를 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소의 요여 향당 부모야. 마을의 친구들에게 명예를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비오기성이 였냐. 또 그 소문을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뭔가 어떤 다른 목적이라든지 의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거 보면은 누구나 그냥 모든 걸 제치고 쫓아가서 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심이 누구나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발동을 하게 된다. 그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 유시관지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또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또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또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척언지심은 일의 시작이 되고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가 되며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가 되고 시비의 마음은 지혜의 단서가 된다. 네, 그래서 바로 척언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인의 예지의 단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유시 사단냐,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기유 사체야. 사람이 사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 마음에 사단이 있는 것은 사람 몸에 사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위불능자, 자위불능자,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적자야.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자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위 기군 불능자, 자기 임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 자는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법류 사단의 아자를 직위화기 충지의면 약화지시연 천지시달 군응 충지 조기보사해 구불 충지 부족이 사부모. 법류 사단의 아자, 무릇 나에게 사단이 있는 것을,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직위하기 충지 알아서 모두 확충을 한다면, 나에게 있는 사단을 알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확충을 한다면은 약 화지시 불이 타오르 연자는 그 불화변이 있는 거나 있는 걸로 새깁니다. 마치 불이 타오를 탈 연자랍니다. 옛날에 대영각이라는 우리가 건물 있었죠. 대영각. 건물 이름 참 무섭게 지었어요. 거기에 불탈집. 아주 엄청난 화제로 그냥 세계적인 뉴스가 됐죠. 그죠?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수양이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쉬울까요? 그지? 수양이 그냥 딱 물길만 타면 불이 타오르듯이 그냥 수양이 되고 샘물이 솟아나듯이 수양이 되고 그래서 수양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연자를 쓴 건 못 봤어요. 그도 제일 좋아하는 게 원천, 근원 있는 샘물. 바로 수양론에 하여튼 얘기가 잘 많이 나온 게 근원 있는 샘물처럼 물이 콸콸 솟아가지고 저기 바다에까지 이르는 그거 아주 좋아하죠. 냇물이 그야말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 군응 충지 그것을 확충할 수가 있다면 그것을 확충할 수가 있으면 조기보 사해를 보존할 수도 있으며 사해를 보존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천자가 되는 겁니다. 국가를 보존하고 천하를 보존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단을 확충할 수가 있으면 사해를 보존할 수가 있으며 구불충지 만일 그걸 확충하지 못한다면은 부족이 사부모 부모를 섬기기에도 부족하다. 그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뭐 부모 형제에게도 우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이제 선함을 얘기하고 사단을 어떻게 이제 확충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맹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그죠? 맹자 얘기 들으면 쉽습니다, 그지?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다음에 또 야기장 요거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요거 한번 딱 한 번씩 읽으시면 기분 좋습니다. 야기장을 그냥 소리 내가지고 한번 읽으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맹자왈 우산지목 상미의 이기교허 대국야 부건벌지 가이위미호 시기히랴지 소식 우로지 소윤 비무맹을 일지생은 우양우종이 이목지 시약비 탁탁야 인견기 탁탁야 이위 미상유재헌 차기 산지 성야제 수조노 인자 기무 인의지 심제 기소이 방기 양심자하 여규 부건지여 목야 단단히 벌지 가이위미호
기랴지 소식 평단지기 기호여인 상근자기 적기 단주지 소위 공망지의 곡지 반복적 야기 부족이 존 야기 부족이 존적 기비 금수 불원의 인견기 금수야 이희위 미상유재헌자 시기인지 정야제 구득기양무물 부장 구실기양무물 불소 공자왈 조적존 사정망 출입무시 막지기향 유심지위여인저. 네. 근데 맹약께서 말씀하셨다. 저 우산의 나무가 정말 아름다웠는데 아마 제 나라 수도 앞에 아마 우산에 뭐 자그마한 산이 있었나 봅니다. 우산의 나무가 옛날에 참 아름다웠지. 근데 그 산이 대국, 수도를 대국이랍니다. 수도에 교회에 있어가지고 북은 도끼야 또 작두로서 그걸 베어버리니 아이 위미요. 그 산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원래는 아름다웠지만 늘 가서 도끼질하고 하니까 그 산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일하지 소식 밤과 낮으로 생명이 불어나고 우로지 소연 비가 오고 이슬이 내려서 또 그걸 윤택하게 해가지고 비무맹을지생은 싹이 돋아나지 않음이 없는데 항상 또 그 싹이 돋아나지. 그러면 또 소와 말을 또 먹여가지고 그걸 또 목축을 하니 이 때문에 약피 탁탁이야 저처럼 그냥 씻은 듯이 깨끗한 그냥 민둥산이 되어버렸지. 사람들이 그 씻은 듯이 말끔한 민둥산을 보고서 이 미상유전 뭐 옛날에도 나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무가 없는 모습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한 것이 산의 본성이다. 뭐 도끼로 베고 또 소와 말을 먹이고 하지 않으면 항상 무성하게 말이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간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수존호인자 비록 사람에게 보존되어 있는 것도 기무의 인의 심지에 어찌 인의 마음이 없겠는가. 사람에게 어찌 인의 마음이 없겠는가. 기소의 방기 양심자 사람의 그 양심 훌륭한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양심을 놓아버리는 것이 마치 이 도끼와 끌로 나무를 베는 것과 같다. 도끼와 끌로 나무를 베듯이 항상 자기의 양심을 그냥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 단단히 벌지 새벽마다 그걸 베어버리니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는가. 새벽마다 베어버리니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 기일하지 소식 편단짓기 또 낮과 밤으로 우리 생명이 안에서 또 정식이 되고 해서 평단 새벽에는 아주 기운이 맑아가지고 기호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이 조금 있게 된다. 7시. 누구나 이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 다 새벽이 되면 비슷하게 있게 된다. 근데 이제 낮으로 아침부터 낮으로 또 이제 세상살이에 각박해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공망지의 그 선한 마음을 질곡을 씌우고 그 선한 마음을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반복해서 그 선한 마음에 질곡을 씌우게 되면은 기약이 부족이 존 밤의 그 맑은 기운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된다. 밤의 맑은 기운을 보존할 수 없게 되면은 기위 금수 불온의 금수와 떨어짐이 멀지 않게 된다. 금수와 같아지게 된다. 사람들이 그 금수와 같아진
모습을 보고서 이 미상유전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본래 없었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이 어찌 사람의 본래 모습이겠는가? 사람의 실정이겠는가? 사람의 실정이겠는가? 그러므로 구덕기양 무물부장. 그러므로 진실로 그 기름을 얻으면 양을 이제 얘기합니다. 양. 진실로 어떤 물건이나 그 기르는 방법을 얻으면은 무물부장. 자라지 않는 물건이 없고 자라지 않는 생물이 없고 구실기양. 그 기르는 방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소멸하지 않는 사물이 없다. 소멸하지 않는 생물이 없다. 모든 생명은 잘 기르면은 다 번성하게 되고 인간의 마음도 잘 기르면은 선한 본성이 다 자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자월 조적존 사정망 출입무시 막지기향 유심지위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의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져 가지고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져서 출입 나가고 들어옴이 때가 없어서 막지기양 그 고향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없다고 하니 유심지위여. 이것은 오직 마음을 말함이로다.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지는 것이 마음 맞습니까? 어때요? 잡으면 있습니까? 놓으면 없어지고 하는 게 마음인가요? 잡으면 있고 놓으면 없어져서 나고 드는 게 때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그 고향을 알 수 없다고 하니 마음을 말씀하심이로다. 그래서 마음을 잘 보존하고 있으면은 저절로 마음의 본성이 이렇게 가꾸어져서 잘 이제 기를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성선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 처음 들으신 분 없죠? 맹자 얘기. 성서설 얘기는 뭐 언제 들어도 아마 다 들어보신 거죠? 네. 혹시 처음 드시는 분? 처음 듣는 분 있으세요? 음, 음. 선생님, 그 금수와 짐승은 어떻게 다른가요? 짐승이요? 예, 짐승과 금수가 다른가요? 짐승은 우리말로 그냥 짐승이라 하고 네, 금은 세금자. 네, 네, 해금요. 네네네네. 짐승은 순수 우리말이죠, 그죠? 하여튼 그 이제 수양의 문제, 우리 이제 객관성에 대한 인식, 왜 여기 또 객관성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없을까요, 그지? 우리는 객관세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도덕 얘기만 하고 있을까요, 그죠? 음, 응. 서양 철학은 펼치면 객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유학은 펼치면 이렇게 마음 얘기만 하고 있을까? 이 신기한 겁니다, 그지?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고 객관sek에 대한 인식과 우리 마음에 대한 인식은 이제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런. 근데 유학은 사실은 그
객관성을 중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지혜라고 하는 거는 객관성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지라고 하는 거는. 지는 객관성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고 이는 사실 내적인 법칙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둘이 하나로 돼야만 도덕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 중용을 할 때 그때 군자는 소기위 행위다. 군자는 현재 자리에서 행한다. 하여튼 현재 자리라고 하는 건 사실 객관적인 현재 자리라고 봅니다. 현재 자리는 객관적인 현재 자리고 행하는 거는 뭘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건 도덕을 행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상황 속에서의 바로 도덕에 대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대학을 할 때 경물치지다. 저는 사실 경물치지도 사실 물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물이고 치지는 객관적인 물과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냐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냥 그 객관적 세계와 떨어진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객관 세계와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거라 보이니까 결국 두 개의 이제 하나를 이렇게 만나는 속에서 삶의 길을 물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인식을 하면은 객관적 인식 중심이 되고 실천적 삶 중심으로 열어가면은 도덕적인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과학적 인식과 도덕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인간이 이제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고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이지는 겁니다. 호연지기도 궁금하세요? 성선을 다 하시면 호연지기 나올 건데요. 뭐. 그 다음에 호연지기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호연지기장은 그 부동심 이 공자가 이제 수양을 하면서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 서고 40살에 불혹 미혹되지 않게 됐다. 불혹이라고 했는데 맹자는 40에 부동심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심과 불혹은 어떨까요? 비슷한 경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어떤 외적인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 비슷한 경지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맹자가 얘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여기 공손출한 제자. 공손출한 제자도 뭐 맹자의 속을 풀어주는 질문 없어요. 전부 이렇게 보면 공손출한 제자가 물었다. 부자 가 제지경상 덕행도온 수유차 배왕불이의 여차적 동심부의까에 질문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나라의 경이나 상, 제 나라의 어떤 그 정성이나 판서, 어떤 제 나라의 재상이 되신다면은, 제 나라의 재상절이 되어진다면, 그래가지고 덕행도온 도를 행함을 얻게 된다면, 수유차 패왕불의의 비록 이로 말미암아 패왕 제 나라 왕을 패자나 왕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제 왕은 세습적으로 되니까 왕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학자라는 사람은 이제 왕은 아니고 그야말로 학문을 하고 또 정치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께서 아마 제 나라의 재상이 되신다면은, 그래 도를 행하게 되면은 제 나라 임금을 패제나 왕자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차하면 이렇게 되면은 동심부호니까 선생님께서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 나라 재상을 시켜주는 선생님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맹자 부 아니다. 40 부동심이라 나는 40살에 부동심에 이르렀도다. 나는 40살에 마음에 동요하지 않게 됐다. 40의 부동심을 얘기합니다. 완약 시적 부자 과 맹분원의, 이 맹분이라는 훌륭한 그 중국에 이제 힘 잘 쓰는 장수가 있었는데 힘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 만약 이와 같으면 선생님께서는 맹분이란 장수보다도 훨씬 나으십니다. 원은 훨씬, 이와 같다면 선생님은 맹분보다 과 지나치심이 훨씬 멉니다. 맹자 말해요. 이런 건 어렵지 않다. 고자 선화 부동심, 고자라는 사람은 아까 논적이라고 했는 고자는 선화 부동심, 나보다 먼저 부동심에 도달했다. 고자는 나보다 먼저 부동심에 도달했다. 왈 부동심 유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데도 방법이 있습니까? 부동심에 도가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길 있다. 북궁료라고 하는 사람, 옛날 있던 이제 옛날 협객 같은 사람인데, 북궁료라고 하는 사람은 양용냐 용기를 기를 때 불부요, 누가 송곳을 가지고 살을 쿡 찔러도 꼼짝 안 해.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생략 때 누가 송곳을 쿡 찔러도 불부요, 피부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또 손가락을 가지고 눈을 쿡 찔러도 눈을 꼼짝 안 해요.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불목도 눈을 찔러도 눈이 도망가지 않는다. 사일로 자인, 트럭만큼 남에게 좌절되는 것을 약달지어 시조, 시장과 조정에서 매를 맞듯이 하고, 그래가지고 갈감박 천한 사람을 얘기한, 천한 사람에게도 모욕을 받지 아니하고 만성들의 임금에게도 모욕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만성들의 임금을 자기가 그냥 칼로 찌르는 것을 그냥 그냥 천한 사람 하나 찌르듯이 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후가 없었다. 좋지 않은 소문이 이르면 반드시 보복하고 말았다. 이 중국에는 협객이라고 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남을 대신해서 그냥 원수를 갚아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협지 같은 데 가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중국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궁요라는 사람은 협객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협객 훈련할 때 송곳 찔러도 꼼짝 안 하고 눈을 찔러도 눈 깜짝도 안 하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부동심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맹시사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맹시한 사람이 용기를 기를 때는 이 사람은 누가 찌르고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보기를
자기 이길 수 있다고 보고 뭘 보면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 길러갑니다. 그러니까 양적 이후진 적을 헤아린 뒤에 적의 능력을 평가한 뒤에 나가고 또 승리를 계산한 뒤에 나가는 것, 이거는 삼군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걸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겁을 없애는 마음을 기르는 걸 이제 지금 얘기합니다. 사기령위 필성제, 이 맹세한 사람이 필성을 어찌 할 수 있었겠는가마는 무구 두려운 마음은 없을 뿐이었다. 이 사람은 그냥 두려운 마음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깨지면 깨지고 지만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없애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훈련하니까 부동심이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객들이 부동심이 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뭘 막 찌르는데 꼼짝 안 하는 것 방법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이길 수 있다는 마음만 길러가지고 부동심을 기르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맹시사의 용기를 기르는 방법은 공자의 제자로 치면은 정자와 같고 북궁유란 사람이 용기를 기르는 것은 공자의 제자로 치면 자하와 같다. 저 두 사람의 용기가 미지기 숙현 누가 현명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맹세의 방법이 수약 요점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북궁유라는 사람은 외적인 거 자극에 이기는 걸 얘기하고 있고 맹시사는 내면의 용기를 기르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맹자는 내면의 용기 기르는 걸 조금 그 상등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그 기운의 세계, 협객의 세계에서 부동심을 기르는 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건데 그걸 끌어서 이제 도덕 문제로 끌고 옵니다. 옛날에 정자, 공자 이제 정자라는 사람이 또 자양이라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 호영호 그대는 용기를 좋아하는가? 이건 우리가 이제 수양의 세계에서 용기입니다. 그대는 용기를 좋아하는가? 오상문 대용어 부조인 내가 일찍이 공자로부터 대용에 대해서 들었다. 옛날 내가 공자에게서 큰 용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다. 어떤 게 큰 용기냐? 자반이 불축 스스로 반성해서 축자는 곧을 직자와 같습니다. 스스로 반성해서 곧지 않으면 스스로 반성해서 곧지 않으면 수괄감박 오불천 괄감박 아까 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해서 곧지 않으면은 천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두렵지 않겠는가. 반성해서 내 마음이 꾸리고 내 속이 곧지 않으면 길 가는 사람에게도 내가 두렵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반이축 스스로 반성해서 자기가 곧다면 수천만인 오왕의 천만은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그냥 대적해 나가겠다. 스스로 반성해서 곧으면은 뭐 천하가 반대하고 해도 두려울 게 없다. 맹시사는 길을 지켰는데 그 길을 지킨 부동심이 정자가 약을 지킨 것만 못하다. 정자는 길을 지킨 게 아니라 소위 의리를 지킨 겁니다. 이제 도덕을 지킨 겁니다. 도덕적인 용기와 기운의 용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객들의 용기는 기운의 용기고 바로 정자가 얘기한 용기는 우리가 정당성의 용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인사가 또 무슨 공손추죠. 공손추가
간문 부좌지 부동심여 고자지 부동심 가등문여. 선생님의 부동심과 고자의 부동심에 대해서 감이 묻습니다. 가등문여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고자는 이제 맹자보다도 먼저 부동심이 했다고 했는데 고자가 도달한 부동심과 맹자의 부동심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합니다. 고자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뭔가 얻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면 마음에서 찾지 말라. 마음에 찾지 말라. 또 마음에서 얻지 못하면 기에서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다. 고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마음에서 얻지 못하면은 기에서 찾지 말라고 한 것, 이 말은 가능하지만 말에서 얻지 못하면 마음에서 찾지 말라고 한 것은 불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부지기지수야 기체지중야. 대저지라고 하는 것은 기운의 장수이고 대저지라고 하는 것은 기운의 장수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지와 기의 관계. 지는 의지, 마음, 기는 몸에 가득 찬 에너지, 뭐 이런 건데 이 고자의 말이 알쏭달쏭해요. 고자의 말이 알쏭달쏭합니다. 첫째 이제 고자의 말 다시 보면 뭔가 어떤 상대와 토론하다가 이제 뭔가 말에서 꿀리거나 상대 말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서 그걸 뭐 알려고 하지 말라. 그냥 무시해버려라.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시해버려라. 그리고 마음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뭐 그냥 기운에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조금 분명하지 않죠. 네. 맹자 얘기인즉슨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기운에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얘기지만은 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마음에 구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불가한 얘기다. 대제 뜻은 기운을 이끌고 가는 장수와 같은 것이고 기운은 몸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지지연 대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것이고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것이다. 바로 이제 지와 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리학에 오면 이제 이와 기 비슷합니다. 그지? 지가 주인이고 기가 종속적인 것이고 지는 지극한 것이고 기운은 그 다음 것이다. 그러면 말하기를 지기지 무폭이기 그 뜻을 잘 유지하고 또 그 기운을 함부로 하지 말라. 여기 맹자수양법인데 아마 그 뜻을 잘 유지한다. 이게 아마 성리학에 가면 경가 비슷한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뜻을 잘 유지하고 그러면서 그 기운을 포악하게 함부로 하지 말라. 지는 마음을 쪽을 얘기하고
기는 몸 쪽을 얘기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는데 이미 뜻은 지극하고 기운은 그 다음이다. 그네, 그 다음이네. 그 다음 질문 들어요. 이미 뜻은 지극하고 기운은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그 뜻을 잘 유지하면서도 그 기운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 뜻을 유지하는 것과 기운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두 가지를 병렬해서 말씀하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뜻이 하나 되면 기운을 움직일 수가 있고 뜻이 하나 되면 기운을 움직일 수가 있고 기운이 또 한결같이 되면은 뜻을 움직일 수가 있다. 지와 기가 이제 상호 작용하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건부, 걸자, 추자, 지금 궐 넘어지고 추, 다른 박지라고 하는 것은 기에 속하지만 기지만 그 기가 도리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 마음을 아주 이렇게 차분하게 하되 몸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얘기를 이제 맹자가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연직인 요 다음에 가야 납니다. 간문 부자 5호장 왈 아지연 아선양호 호연직 감이 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5호장 5호 어떤 점에 있어서 잘하십니까? 선생님 장점은 뭡니까? 이런 얘기. 감이 무섭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잘하십니까? 말하기를 아지연 나는 지연을 하며 남의 말을 잘하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난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이 맹자의 어떤 그 부동심의 장점은 지연과 호연지기를 잘 기른 것이다. 이럽니다. 감문 하위 호연지기 감이 묻습니다.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말합니다. 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호연지기라고 말합니까? 나는야 말하기 어렵다. 호연지기 뭔지 설명하기 어렵다. 기위기야 그 기운되면 지대극강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다. 호연직인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다. 이직 양이 무해 직으로서 길러서 해함이 없으면 그러면 세거 천지지간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여기 호연직이 기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연직이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지극히 크고 강한 기운인데 직으로서 길러서 해함이 없으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조선 유학자 중에 직자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는 사람 있으신가 모르겠다. 조선 유학자 중에 직자 제일 좋아하신 분. 남명 선생님. 남명 선생이요? 네. 남명 선생은 직자 없어요. 우리 조선 창녕조 맞습니다. 작년에 그 선조 되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남명생의 중요한 거는 두 글자 딱 붙여놓고 있어요. 항상 경과 의 경과 의를 딱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직자 한자만 써놓고 있는 분이 있었어. 우암송시열. 우암송시열이 직자 가장 좋은 시였어요.
남명생은 이제 경이 직내, 경으로 내면을 곱게 하고 의방이 의로서 바깥을 방정하게 한다. 경의를 이제 가장 숭상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치? 직으로서 기르면은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천지차에 가득 차게 된다. 기위기야 그 기운되면 그 호연지기는 의와 도와 짝이 된다. 의와 도와 짝이 된다. 그래서 의와 도가 없으면은 호연지기가 굶주리게 된다. 의와 도가 없으면 호연지기가 굶주리게 된다. 근데 이걸 이상하게 주자께서는 이렇게 안 새겼어요. 거의 다 이렇게 새겼는데 주자는 그 호연지기는 의와 도를 도운다. 이렇게 새겨주자는. 그래서 호연지기가 없으면 의와 도가 굶주리게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연지기는 의와 도와 짝이 돼가지고 의와 도가 없으면 호연지기가 굶주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자는 그게 아니라고 막 토론을 해가지고 굳이 토론해가지고 호연지기는 의와 도를 도운다. 호연지기가 없으면 의와 도가 굶주린다. 이렇게. 왜냐하면 부동심을 줄을 달다 보니 그런 것 같아. 부동심을.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 호연지기는 집의 소생자, 의를 쌓아서 생기는 것이다. 의를 쌓다 보면은 호연지기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비의 섭이치지야. 의가 어디 외부에서 습격을 해서 가져와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가 어디 밖에 가서 취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유, 불교묘심, 행동에 마음에 겸은 쾌할 쾌자입니다. 쾌족, 기쁘다. 행동이 마음에 쾌족함이 없으면, 어떤 자기 하는 행동이 마음에 유쾌하지 않은 게 있으면, 그러면 호연지기는 굶주리게 된다. 굶주리게 된다. 나는 그러므로 말하노니 고자는 미상지의, 고자는 의를 알지 못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고자라는 사람은 그것을 바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자는 의라든지 이런 게 모두 밖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유선이 물정 신물망 물조장이냐. 여기 호연지기 길은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반드시 산은 일삼는다. 반드시 일삼음이 있대. 반드시 노력함이 있대. 물정, 정을 기필하지 말고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조장하지도 말아야 된다. 호연지기를 기르려면은 첫째는 필유산 항상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 기필하지 말고 뭐 한 달 만에 한다든지 뭐 1년 만에 한다든지 막 기약을 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기약하지 말고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조장하지도 말라. 무약 송인년 민기묘지 부장이 알지자 망망연기 위기인날 금일병의 여조묘장의. 송나라 사람처럼 하지 말라. 이런 송나라 사람이 있었다. 어떤 송나라 사람이 자기 그 논에다가 묘를 갖다 심어놓고 묘가 자라지 않는 것을 불쌍하게 얘기해가지고 가서 묘를 뽑아주었다. 자기 묘는 안 크고 남의 묘는 자꾸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가서 자기 묘를 잘 석석석석 전부 키를 키워줬어.
그리고 망망연기,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위 긴 날 자기 집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거일병의 오늘 내가 참 피곤하다. 묘정에 내가 묘가 자라는 것을 도와줬지. 이 사람은 수시로 하면서 집안에 사고를 쳤던 모양인데 오늘은 이제 자기 우리 묘목장에 가가지고 묘를 전부 이제 키를 키워준 거예요. 다 말라 죽겠죠, 그지? 이제 기자 취왕 시집 묘적거의 그 아들이 쫓아가서 보니까 묘가 전부 말라 죽게 생겼다. 천하지 부조 묘장자가의 천하에 묘가 자라는 것을 뽑아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드물도다. 이 무익이 사지자 뭐 도와줘봐야 무익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버려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김을 매지 않는 사람이다. 묘의 싹을 도와서 길러주는 사람은 묘를 뽑는 사람이다. 묘를 뽑아주게 되면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묘를 해치게 된다. 여기 호연지 기르는 방법입니다. 네. 네. 우리 조정 오늘 요만침하고 제가 어디 가야 돼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네. 진주하고 가까운 함양에 가야 됩니다, 지금. 아, 함양요, 함양. 예. 예. 일도 정여창 선생. 네네. 예. 네, 요 나머지 부분